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입니다. 시편 전체를 또 놓고 보면 시편은 어떤 책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하루가 복된 하루고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 이 말씀은 인생의 관점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막 바뀌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 것에다가 소망을 두면 썩은 관점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영생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과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상한 거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거부터 먼저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한 거부터 먹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한 것만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거부터 먹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만 먹은 사람.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것만 보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나쁜 것만 보면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말씀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랬는데, 이 말씀은 직역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매사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주신 좋은 것들 바라보면서 살 때, 그럴 때 할렐루야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고요. 평생 동안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말 그대로 인생 자체가 복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물질이 없어, 권력이 없어 힘든 게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고 살면요, 밥 한 공기에 간장 한 종지만 넣고 먹어도 행복해요. 그렇지만 미워하고 다투며 살면 비단 옷에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도 불행한 인생 살죠. 3절 4절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구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도움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는데 세상 권력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 또한 도우림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라는 건 한순간에 끊어지고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작금의 이 나라 현실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순간에 그 가진 권력이 다 무너지고 소멸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어디서 온 게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권력자들을 의지한단 말이죠. 얼마나 그 모습 보면 어리석은지 몰라요. 애초에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데 의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의지하고 결국에는 실망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한단 말씀이죠. 저는 요즘 나라 안에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 늘 생각하고 요새 계속 묵상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세상 권력자를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실망할 일도 없어요. 분노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실망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게 되는 거죠. 또 상처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 또 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본시라는 고백이에요. 6절 끝에 보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세상은 다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찬양하잖아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세상 큰 누구도 하나님보다 진실한 존재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진실하신 분이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직스러운 분, 진실하신 분인. 7절에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막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 다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손 벌리지 않게 하시고 궁색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채우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할 때, 결핍이 생길 때마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막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환경이 어떻든 늘 안심이 됩니다.
제 환경이 어떻든 목회 현장이 어떻든 제 마음속에 늘 든든함이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믿는 자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입을 안 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믿고 입을 크게 벌리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꽉꽉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8절 끝에 보시면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여기 말씀에 확정해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랍니다. 중요한 건 확신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들이라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극진히 보호하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날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인생 그 자체가 복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속에 확증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으시고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